믿습니다.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흔히 병에 걸렸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뭘 보고 그걸 판단하냐면 증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증상. 콧물이 흘러요. 기침이 나와요. 그러면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질병의 증상 자체가 질병의 본질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에 걸렸어요. 우리가 콧물 나고 기침하면 감기 걸렸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런 콧물 나거나 기침하는 증상은 감기 바이러스로 인한 몸의 반응이지 그것 자체가 질병은 아닌 거예요. 감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입니다. 기침은 뭐라고요? 그냥 감기로 인한 몸의 증상. 콧물은 뭐라고요? 감기로 인한 감기 바이러스로 인한 몸의 증상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질병은 증상이 아니라 질병의 실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로 치면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치유를 받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은 단순히 증상으로서의 콧물이나 기침이 아니라 이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고 제거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기를 위해서 열심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났는데 여전히 콧물이 흘러 여전히 기침을 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렇지 뭐 기도 한번 한다고 감기가 낫겠어? 봐 여전히 콧물 흐르잖아. 봐 여전히 기침하잖아. 이러면서 내 안에 감기의 바이러스가 제거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기라는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증상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이 질병에 관한 주님의 약속과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해요. 여러분 치유와 건강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질병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질병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타락한 이후 질병이 시작됐어요. 질병은 사망과 사촌지간, 사망과 죽음과 가족이에요. 질병부터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삶을 생로병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한 단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껏 태어났는데 늙고 병들다가 그리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병이라는 게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몸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자 그때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병은 죄의 뿌리에 죄의 뿌리에서 나온 죄의 나무에서 열매 맺는 영적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병은 단순히 한 육체적인 어떤 현상이라기보다 죄로부터 비롯된 죄의 나무에서 맺는 영적 열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칙이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고 질병도 그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거듭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병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겁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땅에는 질병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치유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대부분의 일은 신약 성경에 보면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의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필요해서 질병을 주시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의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을 위시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목사님들은요, 그 당시에는 다 결핵에 걸리셨어요. 결핵. 그때는 결핵이 불치병이에요. 지금은 결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암, 백혈병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그런 어떤 질병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그 계기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큰 일을 감당하신 많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질병을 보내서 죽도록 고생지고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종이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악한 상황이나 질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선하게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종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질병을 보내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질병의 치유가 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질병이라면 얘가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면 이거 치유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해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병든 여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 해당장을 위시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안식일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있어? 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희가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고 데리고 나가서 물도 먹이고 그런 건 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여인이 무려 18년 동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에게 매임받았던,
그 고통과 그 아픔에서 안식일 날 그 여인을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안식일이라는 것,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았다. 그녀가 앓았던 병은 사탄에게 매인받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질병의 근간은 사탄이고 악한 영이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질병도 주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은 사탄의 속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 이거 엄밀히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은, 영적 싸움은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 싸워서 완벽하게 승리했고,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되고 패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는 이김을 선언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정작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을지 말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더 믿을수록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내가 믿지 못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나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내 안에 불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미 치유했어요. 근데 뭘 더 싸워요? 그게 아니라 나의 불신, 나의 잘못된 생각, 이것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발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해야 돼요. 나의 전통적인 생각, 나의 관념,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질병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철저히 무장해서 사탄에게 질병의 통로를 열어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성한 건강은 성도의 타고난 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마땅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건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찔렸고 그분이 상했고 그분이 채찍질 당하셨어요. 그때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으니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죄에 대한 모든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질병에 대한 치유도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더 무엇을 잘하거나 노력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질병의 치유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실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선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이길지 질지 모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완벽한 승리, 이걸 보장받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열심히 해봐. 그럼 이길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넌 이미 이겼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의심하는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무나 떳떳하고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불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질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주님 치료만 해주시면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치료만 해주시면 제가 11조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치유해 주시면 10조 안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주님 제발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실 때 치유가 끝났는데 뭘 더 낫게 해달라고 하니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아픕니다. 나는 이제 콧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아니 머리가 지금 깨질 듯이 아파 죽겠는데 콧물이 줄줄 흐르면서 난 콧물도 안 흐르고 이제 아프지도 않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나는 거짓말하고 있어. 입으로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바른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프거나 그런 질병의 증상들이 내 삶에 있을 때 세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 성경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한 말씀들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선언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100마디 도와달라는 말 부탁보다 그분이 채찍질 당하시고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더 위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신성한 건강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치유의 기름 부음을 인식해서 그것을 내 삶에 풀어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병들고 죽어가던 비오스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불멸하는 완전한 생명으로 이미 대체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결코 훼손될 수 없고 결코 오염될 수 없고 결코 병들 수 없는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자꾸 인식하고 내 속에서부터 그게 막 기름 부음처럼 넘쳐나도록 계속해서 그걸 인식하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 영 안에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고 거기다 나의 믿음을 합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확신하고 생명을 인식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의 믿음을 더해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보이는 것이 꼭 진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르게 알고 그 진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을 압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치유에 대한 확신과 기름 부음이 현상보다 우세할 때 그때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확신이 막 기름처럼 흐르고 있으면요 질병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보장된 은혜, 승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보장된 승리를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여기까지. 간증을 좀 어제 저희 장인어른이 일주기 됐습니다. 어제가 딱 당일은 아닌데 이제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어제라. 그래서 그 시안에 있는 추모공원에서 모이기로 해서 저희가 거기 같이 갔어요. 가지는 못했어요. 가는 중이었어요. 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나영이 뒤에 타고 열심히 시안 공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아내가 피곤했는지 자는 것 같더라고요.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 가다가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아내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데 이상하게 아내가 핸드폰을 치고는 있는데 받지 못해요.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못 듣나 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흔들었는데 그래도 못 듣더라고요. 석준이가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석준이는 시험 보느라고 늦게 와서 중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서 전화가 오는데 아내가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 전화를 받고 석준이랑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가고 있는데 아내가 계속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잠깐 섰을 때 뭐라고 들었는데 아주 진짜 개미 같은 소리로 힘이 없어 이런 것 같아요. 힘이 없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석준이도 태우고 평소 같으면 석준이 타면 반감하고 막 이랬을 텐데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가는데 뭐가 좀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흔들어도 반응이 없고 뭐 손은 만져봐도 따뜻한데 다른 건 전혀. 근데 가면서 옆을 봤는데 눈물이 제 쪽으로 눈물이 한 줄기가 딱 흐르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봤더니 오른쪽 왼쪽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근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반응도 못하고 급하게 차를 옆에다 세우고 내려서 이제 조수석 쪽으로 가가지고 물을 풀었는데 아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아예 힘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뭔 일이 났구나. 빨리 주변에 병원 찾아가요. 그쪽 가까운 데가 분당 서울대 병원입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그래서 이제 깜빡이를 켜고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계속 흔들어대고 몸을 주물르고 애들은 뒤에서 엄마 몸을 주물르고 병원에 미리 전화를 했죠. 이래서 지금 빨리 가고 있다. 빨리 응급실을 오라고. 이제 부랴부랴 한 1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를 차에서 내리게 하는데 아예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축 처져가지고 경비 아저씨랑 둘이서 들어서 휠체어에 태우고 그리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를 세워야 돼서 또 차를 세우고 석준이가 들어갔는데 제가 왔더니 응급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 또 처음 가봤는데 응급실에 초록 색깔 방이 있고 주황 색깔 방이 있고 빨간 색깔 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에가 빨간 색깔 방에 들어있어요. 갔더니 막 의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물을 막 까보고 막 만지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안에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빨간 데가 제1급, 주황은 한 2급, 초록은 한 3급. 급하지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 대로 무조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급한 사람 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빨간 데 들어가 있는 거 1급으로 이제 받은 겁니다. 근데 의사들은 몰려와가지고 이제 본 게 뇌졸중을 의심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온 몸에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하고 뇌졸중,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막 의사가 여자 의사가 이것저것 막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제 아는 대로 대답하고 뭐 그런 일 전혀 없었고 뭐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약 먹은 거 있냐, 뭐 무슨 증상이 따로 있었느냐,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데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조영제를 써야 되는데 혹시 조영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들어가면 이게 좀 쇼크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또 혈관 같은 게 혹시 안 터져 있는데 이게 터질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면서 이제 CT를 찍기 위해 조영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CTC로 갔습니다. 긴박한 시간이 흘러요. 이분들도 시간 싸움이 그게 얼마나 지났느냐. 3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1시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얼른 빨리 가가지고 조영제 써서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CTC로 들어갔습니다. 뭐 그렇게 들어가고 나는데 기가 막히고 우리 애들은 이제 들어오지 못해요. 거기는 보호자가 한 명밖에 못 들어. 저밖에 안 들어가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도 석준이랑 나랑 바뀌어가지고 석준이가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 보호자 그걸 했는데 석준이 걸로 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게 안 돼 있어요. 한 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석준이랑 나랑 핸드폰 바꿔가지고 석준이 핸드폰 들고 그렇게 긴박한 시간들이 지나면서 계속 기도했죠. CT 찍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밖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뭔 일입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했던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막 근데 이 CT를 찍다가 의사가 또 나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오다가 무슨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냐? 혹시 감기가 좋으냐? 다투거나 뭐 한 적 없냐? 충격받는 적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 없다. 조금 전까지 내가 아주 달라는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 말했다고 또 들어가 또 촬영 중 또 불이 켜지고 또 좀 이따 또 나오더니 또 나한테 뭐래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뭐 큰 충격받은 일이 얘들이 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얘들을 볼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혹시 나랑 이제 뭐 둘이 뭐 크게 다퉜는데 얘들한테는 내가 숨기고 말 안 하는 게 있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분명히 뇌졸중인데 혈관은 너무 깨끗하잖아. 아무리 봐도 혈관이 뭐 막혔거나 출혈이 된 데가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지워가다 보니까 남는 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MRI까지 찍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기왕 왔으니 한번 다 체크해보자고. 그래서 MRI를 찍기 위해서 또 갔어요. MRI 찍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혈관 안 터졌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혈관이 막힌 데 없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교수님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MRI실 앞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야, 너 내일 무슨 설교하냐? 뜬금없이 너 내일 무슨 설교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내일 치유와 건강은 치유와 신선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거 설교합니다. 그래? 근데 너 그거 설교하면서 왜 내가 지금 치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냐? 너 왜 혈관 터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혈관 막힌 데 없어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왜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치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냐? 그 생각을 저한테 주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이상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고치셨군요. 주님이 치유하신 거군요. 의사가 계속 와서 확인하고 묻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생각은 안 하고 터지지 않아서 다행이고 출혈이 없어서 다행이고 그렇게만 계속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신선한 생명이 활성화되고 역사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더 확신을 하게 된 게 한 5시간 거기 있었어요. 응급실에. 안에서 점점 정신이 이제 회복되고 좀 있다가 그 빨간 데서 주황색으로 옮기더라고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다리를 옮기라고. 주황색으로 옮겨서 거기 앉아있는데 이제 점점 정신 맑아지는데 가야 되는데 내일 또 주일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의사는 자꾸 계속 있으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 신경과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신경과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조울증이 맞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출혈도 없고 혈관도 막힌 데가 없고 그러면서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지금 CT도 찍었고 MRI도 찍었고 자기가 신경과로서는 볼 수 있는 건 다 봤고 다른 과에서도 영상을 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이제 어떤 의사한테 다시 우리 시간도 없고 대전 살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 빨리 좀 봐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다른 것도 다 확인을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괜찮으니까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오면서 진단서를 끊었어요. 진단서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진단서에가 그렇게 적혔더라고요. 의사가 진단에 소명을 썼는데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졸중인데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뇌졸중이라고 진단을 내려놓고 원인은 뭔지 없다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출혈도 아니고 경색도 아니고 이 말을 보면서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아니 여러분 뇌졸중은 맞는데 원인이 없다. 원인 없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뭔가 병증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그에 따르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은 이걸 찾고 저걸 찾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 원인이 없던 거예요. 정말 원인이 없었던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인을 치유하셨다는 것.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이루신 그 치유의 능력이 뇌졸중의 원인을 제거했다는 것. 아멘.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고질적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정을 주셔서 제가 치유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게 되고, 더 이상 나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거다 라고 확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가 계속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내 안에 치유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거나 생각해보거나 갈망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정하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신성한 건강을 우리 일평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도 저한테 주셨어요. 어제는 정말 그 몇 시간이 너무 끔찍하고 이러다가 내일 예배를 못 드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고 종에게도 그런 확신을 주셨고,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누려나갈 수 있구나. 절대 현상과 상황에 속아서 주님이 주신 그 치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우리 온 성도님들도 범사에 누려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완전한 치유와 나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인생의 질병과 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망의 권세는 이미 끝이 났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거듭난 우리 성도의 마땅한 권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가득한 신성한 건강을 확신하고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믿음으로 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시고 날마다 건강함을 누려나가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